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오늘날 적용할 때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먼저 첫째, 공동체의 평안입니다. 7절 전반에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라고 했습니다. 성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적의 공격을 받더라도 잘 방어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고 절대 점령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적의 공격, 적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때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대적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러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게 될 때에 그 평안이 다른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온전한 안식, 이것을 그 공동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공동체의 형통함. 7절 하반에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궁중은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로서 왕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왕이 거주하는 궁중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전체가 형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6절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이 있다라는 것을 6절 하반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6절은 교회를 살아가는 자 각 개인에게 주시는 형통함, 여기서 형통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평온, 그리고 번성,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고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형통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임하게 하므로 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다면은 이 7절에서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 즉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은 각 개인과 더불어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가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측면이 이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 즉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많고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그렇게 화평을 이루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이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형통함의 복이 그 교회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교회 공동체는 평안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다툼과 갈등,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온과 번성의 복, 하나님께서 일이 잘 되게 하고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공동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각 개인에게 임하게 되고 그 개인에게 임한 복이 그 공동체에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결국 교회를 사랑하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각 개인과 가정에게 그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번성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세계 속의 선교 황국이 된 것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부터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는 그러한 기꺼이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평안과 형통함이 임하는 비결, 특별히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비결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를 사랑하되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사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 포천 새서만교회, 그리고 이 지역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약속대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떠한가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